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이 오랜 생활 끝에 꿈에 그리던 대기업의 최종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 당일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면접장에서 실수를 연발합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인사를 하다가 면접관의 컵을 쳐버렸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면접관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모를 정도로 또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한 면접관이 이마를 딛는 모습을 본 청년은 속으로 끝났구나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요, 면접 본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십시오. 청년은 깜짝 놀라 귀를 의심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제가 어제 면접을 완전히 망쳤거든요. 물도 쏟고 대답도 엉망으로 했습니다. 혹시 전화를 잘못 거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인사 담당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걸었습니다. 사실 회사 회장님이 청년에 돌아가신 아버님과 평생을 함께한 가장 좋은 친구였습니다. 회장님이 오랜 기간 당신을 찾으셨고 이번 기회에 꼭 양아들처럼 챙겨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제 면접에 상관없이 회장님은 이미 합격시키기로 마음먹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에게 들려온 합격 통보가 진짜 좋은 소식, 즉 복음입니다. 만약 회사가 면접 점수대로 발표했다면 청년에게는 절망의 소식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전적인 사랑과 조건 없는 선택의 기준이 자신의 실수와 자격 없음에도 기쁜 소식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복음은요, 인생이라는 면접 시험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살아냈는가에 대한 행위 보고서가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는 여전히 전쟁터와 같은, 그러면서 험난하고 실패가 드리워진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이미 결정했다고 선포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좋은 소식, 복음은 우리를 날마다 다시 살아갈 이유와 그리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에 대하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는 오늘부터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보낸 눈물과 위로의 편지 갈라디아서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깨웠고요, 또 교회를 끊임없이 개혁하게 했던 복음의 진수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세상의 수많은 거짓과 왜곡된 메시지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임을 깨닫고 모두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인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 여행은 결코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온갖 박해와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돌에 맞아 죽을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고 그 교회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또 짬을 내어서 1차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재방문합니다. 그럴 때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흡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는 중 3차 선교 여행지 고린도에서 밤낮으로 눈물을 사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감당하고 있는데 청청병력 같은 나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애쓰며 눈물로 개척하고 양육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심각한 영적 배교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도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충격과 안타까움이 보게 되는데 우리 6절 말씀 본문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상하게 여기노라라는 말씀의 원문으로 보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비참한 현실 앞에서 느끼는 경악감입니다. 또 충격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노를 뜻합니다. 바울은 그토록 강조하며 전했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쉽게 저버립니다.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을 흔들고 혼란에 빠뜨린 유대의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그 복음을 포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 맞다,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구원이 부족하다. 우리가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요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토록 경계하고 분노했던 더하기의 함정에 빠진 다른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을 포장하여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했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복음의 전도자, 지도자 바울의 사도권을 깎아내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들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의
해당되지도 않아. 들어가지도 않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의 동고동락하며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어. 또 다메섹 도상에서 스스로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누가 증명하겠어?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복음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가르침인 할례와 율법의 핵심이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 비유에 맞추려고 축소시킨 반쪽짜리 복음이다라고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 유독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앞에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1장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시키거나 맡겨서 사도가 된 것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여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편지의 서신서부터요, 첫 인사부터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강조합니다. 지금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에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가 무너지면요, 전한 메시지의 진실성도 함께 무너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권의 기원이 되는 주의 종 목사의 말씀 선포는요, 단순히 저 한 사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의 사도성이 부정된다면요, 지금까지 바울이 강조했던 그 복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진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사로운 의견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 마귀는요, 복음의 메시지를 파괴하기 위해 가장 먼저 메신저인 바울을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신랄하게 말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바울이었기에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며 절대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의 뿌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포했던 이 말씀은요, 사실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아주 엄중한 매서운 책망의 의미가 숨겨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다른 복음으로 속히 넘어간 이유는 너희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바로 사람들의 평판과 말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영적 깊은 의미를 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권을 방어하는 바울의 말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동일하게 주시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참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연약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요, 우리 신앙의 뿌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깊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요,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 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작은 시험에도 넘어집니다. 쉽게 상처받고 흔들립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교회 안에 사람에게 혹은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 교회를 안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음을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냉정하게 나의 영적 실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주었다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통째로 포기해버린다면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합당한 모습일까요? 결국 그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갔다라는 스스로에 증명하는 모습입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통째로 뽑힙니다. 사람에게 뿌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자는요, 뿌리였던 그 사람이 흔들릴 때 함께 넘어지고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결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오직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안아주는 사랑해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린 성도는요, 사람이 나를 실망시켜도, 환경이 나를 억눌러도, 교회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길 때도요,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잠시 어려운 고난 받습니다. 하지만 뿌리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한 생명력과 위로의 영양분을 공급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나의 시선을 십자가와 하나님께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저처럼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참된 회복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 권위를 확고히 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며 진짜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세상에서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또 하나의 복음은 온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친 다른 복음이 왜 복음이 아니었을까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요, 복음을 변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장 교묘하게 파괴하는 방법은요, 복음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다가 인간의 노력을, 다른 무엇인가를 더할 때 다른 복음이 됩니다. 사실 인간의 이성은요, 더하기 논리가 매우 합리적이고 경건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토록 구원을 받았다면 무언가 기여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공짜로 구원받은 것은 너무 염치 없는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를 복음에 대한 모독이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요, 진짜 복음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입니다. 여기에 더하거나 빼면은 안 됩니다. 이런 유일한 복음의 길을 왜곡하며 인간의 행위와 조건을 섞어버리는 다른 복음은 그 누구도 구원받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른 복음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이야기하면서 8절과 9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저주의 대상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늘로부터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 천사도, 심지어 우리인 바울 자신과 그의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바울이 처음 전한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모두가 다 저주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주를 원문으로 보면요, 단순히 인간적인 욕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에 처해진다라는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교회를 허물고 영혼을 죽이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앞에서 진리 앞에서 단 한치의 타협도 양보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포용의 종교입니다. 맞습니다. 사랑의 종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본질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는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결론인 10절 말씀을 통해 자신이 왜 이토록 타협하지 않고 거친 어조로 복음을 변호할 수밖에 없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면서 살아가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실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것은요 이미 미혹된 갈라디아 성도들과 거짓 교사들에게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분 나쁘고 귀에 거슬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기분과 비유에 맞추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너희들의 비유에 맞춰서 내가 부름받은 자가 아니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은, 목사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십니다. 사람의 박수소리에 춤추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소에 생명을 거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강화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목회자인 저에게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의 따뜻한 음성과 사랑의 손길로 초청해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야 돼.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야. 사람들의 기준에 너를 맞추고 그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너를 포장해.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직분자야. 하지만 오늘 주님은 무거운 세상의 짐을 지고 지쳐있는 우리를 향해 양팔 벌려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김 목사야,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에 내 영혼을 저당 잡히지 말아라. 너는 사람들의 박수소리에 살고 죽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산 나의 소중한 전부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에 내 영혼을 저당 잡히지 말아라. 너는 사람들의 박수소리가 살고 죽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산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이제 한 주간 세상의 수많은 소음과 나쁜 소식에 여러분 귀를 닫으십시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그 은혜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이렇게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누구를 좋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 내 영혼은 지금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든든히 뿌리 내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람을 좋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여러분 것이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참된 복음 위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축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의 소리나 사람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상처와 낙심의 순간마다 시선을 높이 들어 변함없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사람의 환심을 사거나 박수 소리에 영혼을 저당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의 참된 종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